말씀 순회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야고보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기보다 여기서 나오는 핵심적인 큰 기둥들을 좀 살펴보면서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구하고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요, 저는 이제 믿음의 지혜를 보이라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1장부터 3장까지의 이 큰 기둥이 되는 단어들로 오늘 설교를 좀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 큰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단어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 행함, 지혜로 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함께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좀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다루게 될 것은 지혜에 대한 것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혜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합당한 삶, 믿음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합당한 삶, 행위를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행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의 합당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장은 1장과 3장입니다. 그죠? 1장의 지혜와 3장의 지혜는요, 같은 단어로 사용돼요.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피아 많이 들어봤죠, 그죠? 소피아 또 이름도 막 사용하고 지혜인 거예요, 지혜. 이렇게 사용되지만 강조점이 조금 다름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의미다라기보다 같은 지혜를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적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1장의 지혜는 어떤 지혜였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에서 나오는 이 지혜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1장에 나왔던 이 지혜의 배경, 바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지혜를 구하라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했죠, 그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왜 이 시험 가운데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그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시험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시험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이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또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하죠. 그 시험은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로 세우시는 놀라운 계획이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 당함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당하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상황과 시험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선택하기를 원하실까라고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을 나는 어떻게 견뎌야 할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죠. 성숙한 성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연약함과 수준을 아시잖아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시험이 왔을 때 어떤 우리의 행동이 나올까요? 정신이 없을 거예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실제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여기서 하나의 더 솔루션을 우리에게 주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구하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정신없고 나의 경험을 더 의지하고 내가 더 의지가 될 만한 사람들을 더 찾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니까 야고보는 여기서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가 빨리 상황을 모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이 상황보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진리의 가치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분별력이 있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별하고 생각하는 지혜, 그 지혜를 구해라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이 믿음의 시험 가운데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더 연단시키고자 하시는지를 바라보는 지혜를 구하는 것, 이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한번 3장 1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장 13절 3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가 3장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으니까 더 선명하게 기억이 나겠죠, 그죠? 3장에서 나오는 지혜의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혀의 문제, 말의 문제를 다룬 뒤에 이어지는 지혜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합당한 삶뿐만이 아니라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참됨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 말뿐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믿음이 증명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죠. 참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지혜였습니까? 성결, 화평, 관용, 긍휼, 선한 열매, 편견이 없음, 거짓이 없음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성결이라는 거예요. 구별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구별된 우리의 존재, 이것을 안다면 그 뒤에 마땅히 따르는 삶의 모습이 화평과 관용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까지 한번 살펴보았어요. 이 모든 것들은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는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시기와 다툼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땅 위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지혜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때때로 이 언변이 화려한 사람들을 보고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되게 대처가 빠른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하지만 3장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냐니까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으로 보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삶으로 그의 선한 행실이 드러나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정말 차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나오는 지혜, 3장에서 나오는 지혜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좀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장은 믿음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라면 3장은 삶에서 행함을 통해 믿음이 드러나는 지혜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지혜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1장에서 구하고 받은 지혜가 있다면 3장에서 반드시 그 지혜가 삶의 모습, 행함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장에서 구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소망,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관점, 이 모든 지혜를 구했다면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 지혜가 참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받은 지혜, 드러나는 지혜,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소피아, 이 지혜는 단순히 IQ나 학문을 뜻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인 호크마에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된 개념으로서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의 출발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확신 속에 살아가는 그 지혜, 그 지혜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능력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저절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지혜이며 참된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요, 이 진리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바르게 사는 것을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는 과정과 드러내는 결과, 이 두 측면으로 지혜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지혜, 행함, 이 세 가지가요 다 연결되어야지만 참된 믿음, 참된 지혜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삶으로 드러날 때 증명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없이 그냥 행위만 있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가득한데 행함으로 또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도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지혜와 행함은요 다 연결되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생각나는 것이 있죠, 그죠? 지식, 동의, 신뢰.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지혜와 믿음과 행함이 다 연결되어서 함께 작용할 때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오늘날에는 많이 아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세술과 임기응변이 강한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야고보는 전혀 다르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3장 13절에서 질문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하면 선행으로 그것을 보이라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도 보이는 것이고요. 지혜도 보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저 사람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속으로만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지혜는 다 보이는 것이라고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생각하며 이 믿음과 행함을 다 연결해서 우리는 이 지혜, 믿음, 행함을 정리하면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요소를 다 묶어서 오늘 말씀의 이 메시지를 조금 이제 우리가 정리해서 한번 전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의 지혜는 하나님께 구할 때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지혜는 하나님께 구할 때 받는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1장에서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지 않고 부족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으나 연약함 때문에 계속 무너지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연약함 때문에 항상 이 믿음의 삶이 무너지는 상태. 그러니까 삶이 바빠서 그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연약함.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나를 구원하실까라는 이 구원의 불확신성 가지고 있는, 이건 사실 불신자와 같은 모습이지만 그나마 그래도 조금 희망이 있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 너무 하나님의 오신다라고 말하는데 너무나 더디 오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까라는 이 의심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실 이제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겠죠. 이런 것들이 성도로서의 부족함일 것이에요. 다시 잘해봐야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더 믿어야지. 내가 더 믿어야지 정도의 수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생각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노력만 계속 기울이다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때로는 막 되게 뜨거웠다가 갑자기 팍 난 안 돼. 쫙 좋다가도 쫙. 그러니까 깔아앉는 것도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 돼요. 성화의 과정은 이런 과정이 아니죠, 그렇죠? 가다가도 이런 굴곡이 있죠. 이러면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늘 이런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겪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냐면 조금 올라가다가 푹 가라앉고 조금 가라앉다가 푹 가라앉고 뭔가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계속 이 상태인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짧은 나그네 인생 안타까운 시간을 좀 보내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결정을 할 때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구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음을 또 행함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거하게 하실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말씀의 그 온유함을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생명의 면류관을 더 소망케 하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가지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계속 구해야지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마음과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의 연단, 이 믿음의 시련을 계속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이 의심이 걷어지고 나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려 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요,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 나를 무너뜨리러 가시나?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 바른 계획을 우리는 파악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1장 살펴보지 않습니까? 1장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도다운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지혜 안에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 속에서 나를 어떻게 지켜서 쇠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지혜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에게 누가 가장 먼저 다가온지 아십니까?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이 다가와서 그들이 역사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네 생각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성적으로 생각해.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마음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마음. 하지만 하나님께 믿음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더 붙잡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 믿음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얕은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깊으신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참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성도는요,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자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맙시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장 말씀을 또 살펴보면 이 믿음의 지혜는 행함으로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지혜는 행함으로 증명된다. 그러니까 1장에서 받은 지혜는 2장에서 행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야고보는 믿음이 있으면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함은 믿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라합도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 받은 믿음의 지혜는요, 반드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온통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지혜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말씀의 그 진리가 가득 차 있는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고요? 그것은 거짓된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웠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참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지식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지혜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성도, 한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정체성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순종하기 원하는 새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도 계속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이 믿음이 행동으로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
예전에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2장 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여러분은 사람의 겉모양만 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 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 첫 걸음이 무엇이라고요? 차별하지 않는 것. 실제적인 차별하지 않는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친구들과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찌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어찌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차별도 우리 가운데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차별하지 않아야 되겠죠. 가난한 사람을 더더욱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것, 얼굴만 보고 취하는 것이 차별인데 우리 스스로가 외모만 보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 이 이웃 사랑의 법을 어기는 엄격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않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 지혜로운 말만 건네는 수준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가 지혜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장에서 받은 믿음의 지혜가 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하지 않는 그 믿음, 귀신들도 믿는 믿음이다라고 야고보는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분명하다면 우리의 행함으로 그 지혜의 믿음을 드러내야 할 것이에요. 연약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지혜가 매 순간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빈부에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지혜는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행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 세 번째는 믿음의 지혜는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혜는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 야고보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물으면서 학식이 뛰어난 사람을 언급하지 않고요. 직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참된 지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거룩,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고 거짓 없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열매,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의 지혜, 반대로 세상의 지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시기, 다툼, 욕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디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디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까? 어디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이 성결로부터 시작된 이 지혜의 믿음을 삶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
공동체를 세우고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땅 위에 있는 지혜예요.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기심으로부터 나오는 이 지혜로 잘못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결과를 맞이하는 그 열매라고 해야 할까요? 이 썩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지혜를 가진 성도는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임을 늘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됨을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에 그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않기 원해요. 내가 중심이다 이 말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지혜가 중심이며 믿음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와 믿음을 가진 우리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정말 이 사랑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우리의 믿음이 참됨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1장, 2장, 3장 우리가 한번 지혜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성도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며 새 마음을 가진 자로 순종할 수 있는 자, 하나됨을 더 힘써 지키는 자, 화평을 이루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체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면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내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날마다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당연히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재를 제가 이제 함께 본문을 보다 보면 이 적용점이 늘 처음이 뭐로 시작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 적용점을 계속 내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뭘 해야지부터 이렇게 적용적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이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이 믿음의 삶, 이 의의 열매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이 1장, 2장, 3장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됨으로써 짧게 묵상과 적용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 한번 묵상해 보면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라고 한번 묵상과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1장의 내용이었죠, 그죠? 내 경험과 다른 사람의 의견과 인터넷 정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1장의 말씀처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의 자리를 먼저 나서는 것이 우리의 태도이기를 소망해요. 한번 돌아보면 중요한 결정할 때 나는 누구를 찾는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의지의 대상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이 점검이 될 것이에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나가지 않고 이 문제를 빨리 같이 고민해 주신 사람에게 막 의지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 기도의 사람이 되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바른 분별력과 바른 선택을, 진리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묵상과 적용은 주신 지혜를 머리로만 말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다시요. 주신 지혜를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하자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번뜩이는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좋은 은사예요. 성령에 주시는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좀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주신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면 정말 이 행동으로 말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는 태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려는 태도가 우리의 삶에서 가득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이 우리가 일주일 내도록 교회로 살면 너무나,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끼리 살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 사회잖아요. 학교와 직장과 가정일 것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말하고 있는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신 지혜로 말로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행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섬기는 그 삶으로 잘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행함으로 이 지혜,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적용은요, 나의 말이 어떤 지혜를 드러내는지를 점검하자예요. 나의 말이 어떤 지혜를 드러내는지 점검하자. 무슨 말이냐? 앞서 말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온 지혜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어디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람이 가진 이 지혜는요, 사람 자신의 지혜는 말로 가장 드러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설명했죠.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 위에 있는 지혜. 그 지혜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디로부터 온 지혜를 통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해요. 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상처를 주는 말인가? 화평을 만드는 말인가? 갈등을 만드는 말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참된 지혜를 가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지혜는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해 의인이 되었다는 것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것도 아는, 그리고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의의 면류관, 그것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 모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지혜인 거예요.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그 지혜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삶으로 드러날 때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가지고 1장부터 3장까지를 우리 지혜의 관점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1장은 무엇이었어요? 지혜를 구하라 였고, 2장은 믿음을 보이라 였어요. 3장이 사실 좀 전체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지혜로 믿음을 보이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는 행동으로, 말로, 인격으로,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 그 지혜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성결과 화평의 의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 지혜가 삶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혜를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행해라, 이것을 다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각각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받은 지혜를 행함으로 살아내라. 행함으로 지혜의 열매를 드러내라 라고 야고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참된 믿음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지혜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혜, 땅 위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그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고 지혜가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해요. 지혜만 있어서도 안 되겠고, 삶만, 행위만 있어서도 안 되겠고, 믿음만 있어도 안 될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여서 보이는 믿음으로 믿음 있음을 증명하는,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상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먼저 접하고 그 삶을 통해 저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 고백이 진짠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을 감추지 말고 보이라라고 말하고, 지혜를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삶으로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수련을 앞두고 있고, 또 이 한 주간은 은혜의 한 주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가득해서 우리 가운데 실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실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하는 동기,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 기준, 이 모든 말, 행동,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수련이라고 해서 또 은혜만 가득할 수 없겠죠.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할 때 지혜, 늘 이제 갈등이 있을 때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믿음 있는 자임을 또 사랑과 섬김으로 또 드러낼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 믿음을 드러내고 지혜를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참된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 제가 설명한 것보다 더 강사 목사님들이 더 정확하게, 명확하고 선명하게 정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한번 훑었다고 생각하시고 더 큰 은혜를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더 적용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이 이 믿음이 삶이 되고,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를 드러내는, 선행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전 인생이 되는 우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